The life of Jesus Christ. So amazing, so mysterious, so incredible. It cannot be grasped by human minds and human understanding. So God prepared lots of faithful people in the Old Testament so that God might explain true meaning of Jesus Christ, the life of Jesus Christ, through the lives of the Old Testament people. So they were chosen for what? Chosen for what? To make fulfill. Yeah, to fulfill what? And also to prophesying, also to represent, right? Yes. The life of Jesus Christ beforehand, yeah. Before coming of Jesus Christ, before the coming of the reality. So any man is chosen in the Old Testament. That is his purpose of his life. Okay. But actually all human beings in this world, we are chosen for just one man to represent him, right? Jesus Christ. 예수님의 생애가 너무 위대해서 33년 동안 사신 게 이 땅에 있는 모든 책을 두고도 설명하기 어렵다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모른다가 아니라 그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 창세전에 계획하시고 그분이 하신 그 위대한 사역을 창세기 1장부터 말라기 마지막 장까지 전부 다 설명하셨어요. 그게 그리스도의 사역이라고.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이 바로 그리스도의 새 창조요. 창세기 2장이 그리스도 예수의 에덴 동산을 새로 회복하고 만들어 오신 사역이요. 새 창조 안에서 에덴 동산은 이미 만들어졌어요. 우리는 생명나무가 있어요. 생명나무 옆에 우리는 선악의 나무가 여기 옆에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선과 악으로 살지 않고 생명으로 살기로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에 의해서 부르심 받았어요. 그러니까 타고나서 내가 선과 악으로 살 수 있어요. 살 수 없다는 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살 수 있어요. 살 수 있는데 주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예수님께 불려져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불려져 왔다는 것은 생명의 삶으로 왔다는 거고 생명나무로 선택하기로 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가 사고를 앞으로 이것이 맞다 틀리다의 삶에서 이제 벗어나야 돼요. 나는 생명을 주는가 아니면 나는 사망을 주는가로 거꾸로 모든 내 삶을 바꿔야 돼요. 나의 언어와 행동과 나의 일은 생명을 주는가 사망을 주는가여야지 내가 선과 악의 관점으로 이것이 맞다 틀리다로 세상을 살게 되면 그것은 이미 생명의 사람이 아니라 율법의 사람인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모든 사역은 구약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미리 나타내시기로 정하셨다. 그럼 저와 여러분의 일은 뭡니까? 저와 여러분의 일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하여 우린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창세기 1장을 이 땅에 가져오는 거죠. 새로운 창조를 주는 거죠. 어둠이 있는 사람 만났을 때 내 안에 있는 빛을 주어야 그 사람이 첫째 날을 체험하는 거 아닙니까? 지옥인 사람에게 에덴 동산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거죠. 근데 그 일들을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시기로 한 거죠. 창세기 6장에서 보면은 이제 그리스도의 일은 방주가 예비되는 일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방주를 짓는데 방주의 길이가 하나님 뭐라고 말씀해요? 300규빗이에요. 3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뜻하고 100은 풍성을 말해요. 성경에서 10은 온전이고 100은 다 찬 거예요. 30배, 60배, 100배 그 이상 없어요. 1000은 뭐냐면 우주적으로 충만한 걸 가리켜요. 그러니까 내 개인이 충만한 건 100이고 내 개인이 풍성한 건 100이고 우주적으로 나뿐만이 아니라 모두에게 충만한 것은 1000이에요. 1000. 창세기에 있는 사람들이 왜 다 천사를 못 살았는가? 천사를 못 살아요. 아무리 많이 살아도 969세를 살아요. 그러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 모두는 1000살 이상을 사는 자로 천년 왕국의 사람으로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취는 되게 놀라워요. 그런데 그리스도 그 사역은 첫째 창세기 6장에 뭐 노아로 오셨다. 노아로 오셔서 우리를 건지는 자로 오셨고 노아로 오셔서 방주를 짓는 자로 오셨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가 방주이시며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우리가 방주로 지어져 가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내적인 손을 주님께 손을 댄 순간 양은 양이 아니라 양의 머리에 내가 손을 댄 순간 양은 내가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와 내가 연합하여 방주가 지어지는데 방주의 길이가 300이라는 것은 3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요. 또 부활의 하나님이요. 부활의 하나님, 부활의 그리스도 안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의 충만일 뿐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의 충만이라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풍성하게 있는 곳으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 그러면 삼위일체 하나님은 뭘 가리키죠? 먼저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 심령에 오셔서 우리의 새 존재가 되시고, 그래서 그 아들을 만났는데 이 아들이 우리의 인생을 이제 책임지고 계시고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시고, 그래서 히브리서 3장에 보면은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모세도 충실히 율법의 집에서 일했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집에서 어찌 충실히 일하시지 않으시겠느냐.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는 날마다 일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이 주님은 방주를 지으시러 오셨는데 삼위일체 하나님의 풍성으로, 그래서 우리가 육으로 태어났지만 육으로 살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가득하도록, 말씀을 통해 찬송을 통해 사람들과의 교통을 통해 우리 속에 영이 가득하도록, 육은 사망과 근심이요 영은 생명과 평강이니까 우리가 사망과 근심 안에 살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 안에 있는 평강과 생명 안에 하나님이 살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있다는, 하나님의 본질이 있다는 거, 하나님은 영이니까 하나님 본질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은 뭐예요? 그분이 모든 것을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속하시고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이 되시고, 그리스도라는 건 하나님과 내 사이에 있는 모든 일을 그분이 맡아 담당하시는 그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바로 그분이 있고, 그 다음에 아버지가 있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는 영원한 아버지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고 아버지의 생명 안에 영원히 거하게 되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영으로 왔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존재, 영의 존재가 됐다는 걸 가리키고,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것은 그 아들 그리스도가 하나님으로 왔다는 것은 이 그리스도가 일하고 계시며 이 그리스도가 나하고 하나 됐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고, 이 그리스도가 아버지에 있는 것은 다 나한테 주고 내게 있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가 다 가져가시고 그분 안에서 십자가로 처리하시고 그 일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 아버지가 있어서 내게 왔다는 것은 이 아버지는 나의 생명이고 나의 근원이고 사랑 자체의 실제니까 나를 아버지께 데려간다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실 일이 뭔가, 노아가 방주를 지음으로 미리 그리스도가 하실 일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든 풍성을 온 인류에게 주시려고 오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육신인 나에게, 육신인 나를 환난과 근심과 세상에서 흑암에서 건져만 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을 주시는 그리스도로 오시는 거고, 하나님의 영,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내 안에 주시며 동시에 그분 자신이 내 안에 계시면서 나를 그리스도 그분 자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고, 그렇죠. 그 다음에 나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풍성만 누릴 뿐 아니라 나를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그 영원한 연합 안으로 데리고 가서 생명의 근원 안에서 내가 이 세상 안에서도 아버지의 사랑 안에 안식하며 찬송하며 살 수 있게 하시고, 영원 가운데서도 그 아버지의 품으로 나를 인도하실 자로 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으실 집이 무엇인가? 노아의 방주다. 노아의 방주는 300규빗이다. 이런 거죠. 자, 항상 이제 방주가 나오면 방주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요, 두 번째 방주는 교회예요. 네 번째 방주는 영원한 새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니까 방주를 네 차원으로 생각하시고 설명하면 그거는 다 전반적으로 온전히 이해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연약하지만 내가 그리스도의 성전이 됐고 그리스도가 우리 방주이고 나도 방주인 거예요. 우리 가정도 방주인 거예요. 우리 가정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풍성으로 가득 차야 돼요. 그리스도만 내가 믿는 게 아니라 그 그리스도를 우리 모두를 영의 존재로 만들어주시고 우리 안에 영이 넘치게 하여 타고난 사람의 혈과 육과 혼으로 생각하고 생활하지 않게 해주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영 안에는 모든 좋은 열매들이 있잖아요. 영이 내 안에 저절로 있어서 나무처럼 자라나게 되면 영의 열매를 맺으니까 희락도 맺고 기쁨도 맺고 평강도 맺고 사랑도 맺고, 이 방주의 이 크기에 대해서 넓이는 50규빗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의 50은 5는 은혜를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50은 하나님의 온전한 5 곱하기 10이니까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모든 것을 되돌리시는 회복의 은혜가 바로 50이에요. 그래서 50년이 됐을 때 희년을 선포하는 거예요. 나의 땅은 돌려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반드시 돌려받아야 되는데 내가 다시 땅은 저절로 되돌려줘야 되지만 땅 위에 심겨진 것은 내가 사와야 된다니까. 거기 있는 나무들이나 이런 거 모든 풍성은, 그러니까 땅만 받는 게 아니라 풍성도 얻어야 되는데 땅은 돌려주는데 땅 위에 있는 풍성은 내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을 누군가, 내가 살 돈이 있으면 사는 거지만 내가 살 돈이 없고 살 힘이 없으면 누군가 나의 기업 물을 자가 가장 가까운 친척 중에서
나타나서 사줘야 하는 것이 법으로 의무예요. 그런데 가장 가까운 친척이었던, 옛사람의 가장 가까운 친척이었던 율법은 사줄 수가 없어요. 율법은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왜 다 까먹었냐고 질책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 보고 사달라고 했더니 나는 사주는 게 내 의무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리고 율법한테 계속 이야기하는 거죠. 그랬더니 율법이 나 말고 그리스도가 사주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그리스도한테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다 그거예요. 그래서 50은 하나님 은혜예요. 요셉이 모든 사람에게 2배를 줬지만 베냐민에겐 5배의 양식을 줬어요. 모든 사람에겐 골고루 줬어요. 살아온 만큼만. 그런데 형제이기 때문에 요셉은 2배를 줬어요. 그거 불법 아닌가? 총리로 있으면서 불법을, 아니에요. 요셉이 페이해요. 요셉은 그만큼 정직한 사람이에요. 요셉이 자기가 페이한다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다 1배를 주고 전부 다 1배를 주고 형제들은 2배를 주면은 그냥 불법이 돼요. 근데 2배 주는 값을 요셉이 지불한다고요. 그러니까 요셉은 불법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요셉은 모든 형제들에게 2배를 줘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결코 공평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믿는 자를 더 사랑하시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한없이 부으시는 정말 불공평한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감사해요. 저와 여러분이 공평한 하나님을 만났다면 우리는 지금 여기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공평하게 대해보세요. 없어요. 나란 존재가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정말 사실 우리 모두를 특별하게 대하세요. 우리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은 더 특별히 사랑해야 하는 거예요. 믿음의 성도들을 더 특별하게 사랑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사역하는 자들을 더 특별히 사랑하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자를 사랑하되 성도에 대한 사랑은 2배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 생활인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형제들한테는 2배를 줘요. 왜? 그리스도가 지불하니까. 그런데 그 11명의 형제들 중에서 베냐민한테는 5배를 줍니다. 왜 그럴까요? 아버지도 같고 어머니도 같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같은 건 씨가 같은 거고 어머니가 같은 건 피까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자매들이요. 그 찬송가 부르잖아요.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와 한 피바다 한 몸 한 형제가 되었으니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한테 5배를 주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과 아버지는 같다. 그런데 어머니가 안 같다. 쉽게 얘기해서 내 안에 태어난 하나님의 영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태어났다 그러면 5배의 그리스도의 은혜를 늘 더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냐민과 나는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서 5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쳐서 성막은 다 5로 만들어져요. 번제단도 5규빗이고 안에 있는 지성소에 들어갔을 때도 5규빗을 잘라서 2.5규빗 5규빗의 절반씩이에요. 그래서 합치면은 2.5 합쳐서 이쪽 저쪽 합쳐서 번제단 크기의 정확히 절반 크기가 지성소 언약궤 크기인데 그것도 5규빗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성막에 있어서는 5가 기본입니다. 5규빗이 기본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와라 5배.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와라 5배. 그래서 50이라는 건 그리스도가 짓는 집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집이다 그런 거예요. 높이는 30규빗이에요. 10은 온전이에요. 그러니까 성막 안에 들어가는 것은 또 방주 안에 들어가는 것은 단어가 실은 같은 단어예요. 테바라고 성막이든 특히 언약궤가 바로 방주란 단어와 같은 단어인데 언약궤 안으로 들어가든 방주 안으로 들어가든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의 본질적인 목적은 300이라는 하나님의 풍성 50이라는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갈 뿐 아니라 30이라는 높이가 있어요. 30규빗. 한 규빗이 50cm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그러니까 30규빗이니까 15m 정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냥 뭐 45cm 이러고 하는데 그냥 50cm 이렇게 딱 잘라서 생각하면 쉽죠. 그러니까 30규빗의 높이라는 것은 그 안에 들어가서 3과 10이니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 안에서 생활을 하고 1층, 2층 그리스도 예수를 더 알고 3층 아버지의 품 안으로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를 데리고 가는 우리의 신앙은 결국 교회 안으로 들어오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는 이유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비밀을 더 알기 위한 것이다. 그거예요. 그거를 얘기를 해줘요. 근데 창은 방주 위에 하나만 나 있죠. 그래서 우리의 비전은 하늘을 보는 거예요. 옆에는 문이 나 있어요. 문이 나 있는데 그리스도의 옆구리와 같아요. 바깥에서는 역청이 치러졌어요. 그게 그리스도의 보혈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홍수의 물을 막아내요. 창세기 7장에 오면 주님께서 노아의 방주가 완성이 됐을 때
그때 모든 부정한 짐승은 2쌍, 정결한 짐승은 7쌍 들어오게 해요. 이것은 우리의 두 면을 말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데 한 면에서 정확히 얘기하면 우리는 세 면이에요. 우리는 노아의 식구들이에요. 그리스도의 가족이에요. 그런데 한 면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양이에요. 그래서 정결한 양으로 7쌍이 들어왔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7이라는 얘기는 성경에서 온전을 말해요. 그러니까 한 면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피를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 안에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들어왔다는 걸 가리켜요. 그건 나의 온전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온전을 내가 가졌기 때문에 온전히 들어. 그래서 나는 한 면에 7쌍이라는 말이 온전한 쌍으로 그리스도와 온전한 쌍으로 돌았다는 거고 부정한 짐승은 2쌍만 돌았다는 얘기는 부정하기 때문에 염소이고 모기고든 나귀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하는 거. 그래서 성경의 2쌍은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 한 몸이 될지니 항상 둘은 성경의 우주적인 결혼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래서 2쌍이 되어 부정한 짐승은 한 쌍이 되어 들어가라는 이야기는 모든 부정한 우리는 하나님의 방주이신 그리스도 안에 들어올 때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들어왔다 이걸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방주가 이제 두 번째 달 17일 날에 방주가 떠났다 이제 창세기 7장에 그렇게 나옵니다. 두 번째 달에 방주가 떠났다. 이게 조금 어려운 거긴 한데 이스라엘의 달력이 출애굽기 달력과 창세기 달력이 다릅니다. 출애굽기 달력은 구속의 달력이라 아비볼 또는 니산월이라고 부르는 3월 달부터 이스라엘 달력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달력은 이건 구속의 달력이라서 새로운 새해의 시작이 니산월, 아비볼이라고 그래요. 오늘날 우리가 이 사순절 끝에 지키는 바로 그 달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바로 그 달이에요. 그래서 어린 양을 잡은 그 달이 바로 이스라엘의 새로운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우리가 하자면 3월에서 4월 사이예요. 그런데 창세기에 나오는 달력은 이집트 달력이에요. 이 이집트 달력은 그냥 세속의 달력이에요. 세속의 달력이에요. 세속의 달력은 새해가 언제냐면 이것은 추분부터 시작을 해요. 사실 이것도 춘분하고 연관이 있긴 한데 세속의 달력은 추분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추분부터 첫째 달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추분이 조금 전에 지났어요. 우리가 9월 22일, 23일이 추분이에요. 해가 가장 긴 달을 하지라고 부르고 밤이 가장 긴 날을 동지라고 불러요. 그런데 1년에 2번 낮의 길이와 밤의 길이가 똑같은 날이 1년에 2번 있어요. 봄에 같은 걸 춘분이라고 하고 가을에 같은 것을 추분이라고 그러죠. 그건 너무도 이제 잘 아는 사실이죠. 그래서 낮밤의 길이가 똑같아요. 그런데 춘분은 씨를 뿌리는 때고 추분은 곡식을 거두는 때예요. 그래서 조금 의미가 틀려요. 그래서 곡식을 거둬서 낮의 길이와 밤의 길이가 같지만 이제 추분이 지나면 밤의 길이가 점점 많아져요. 이것이 이제 인생의 원리죠. 그래서 곡식을 거두어 겨울을 나야 하는 것이고 춘분에서는 따뜻한 햇살이 그리고 무더위가 찾아오는 여름이 있기 때문에 봄에 나가서 하나님이 비를 주시고 그때 그 비가 촉촉하게 적셔놓은 땅을 경작해서 씨를 뿌리는 거. 그래서 춘분과 추분의 의미가 틀려요. 그래서 창세기에 나오는 달력은 세속의 달력으로 추분의 달력이에요. 추분의 달력은 오늘날로 하자면 9월 22일이니까 이때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노아의 홍수가 언제 내렸느냐? 창세기 7장에 보면은 둘째 달 17일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2월 17일 날 홍수가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주일 전에 다 들어가게 하고 그러니까 2월 10일까지 다 들어가게 하고 7일을 하나님이 기다리신 다음에 17일 날 하늘의 샘이 터지게 해요. 그래서 150일 5개월 동안 있게 합니다. 150일 5개월 동안 있게 해요. 그래서 5개월이 지났을 때 홍수가 점점 줄어들어요. 그러면 추분인 이때가 첫째 달이니까 둘째 달이 될 때까지 그러니까 10월 우리식으로 하면 10월 22일 정도가 되겠죠. 10월 20일.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사용하는 양력에 의해서 추분을 말하는 거니까 그때는 날짜가
다른 날짜가 되겠죠. 하지만 오늘날에 9월에 해당하는 거예요. 9월 말에. 그러니까 이게 첫째 달이니까 둘째 달이면 10월 22일에 10월 22일에서 17일을 더하면 그때 홍수가 내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주의 문이 닫힌 것은 언제 닫혔냐면 2월 10일 날 닫혀요. 그리고 하나님이 7일을 기다리셨다가 7일 후에 하늘에 샘이 터지게 하셨어요. 그러면 총 새해가 시작이 되고 며칠이 있었냐면 모든 사람들이 그리고 모든 짐승들이 방주에 들어가기까지 40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2월 10일 날 방주문이 닫히는데요. 춘분에서 방주문이 닫히기까지 둘째 달 10일이니까 첫째 달은 30일이죠. 둘째 달에 10일이니까 40일. 이 40일이 추수기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게 추수를 그때 사람들이 그래서 둘째 달 10일이면은 마시고 놀자, 장가 가자, 시집 가자, 엄청난 잔치가 벌어지는 때예요. 그때 방주문은 닫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실상 세상이 다 추수하고 기쁠 때 하나님은 방주를 보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추수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믿는 자를 추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2월 10일 날 방주문을 닫고 7일을 기다려주시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또 특별한 은혜의 기간이에요. 그 은혜의 기간이 열려있다는 것을 가르쳐줘요. 그런데 옛 언약에서는 아무도 오질 않습니다. 방주문은 닫혔고 그러나 7일을 기다렸으나 아무도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방주는 떠오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온 그리스도의 새 언약은 이 7일은 놀라운 7일입니다. 주님은 이 방주의 문을 이 땅에 사람들이 있는 한은 언제까지나 우리에게 열어놓고 계시고 언제나 우리들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2월 17일 날 이제 하늘의 샘이 터져가지고 방주가 비로소 이제 떠오르게 되는데 창세기 7장에 보면은 추수가 끝나는 시점에 하나님 방주문을 닫으셔요. 그거는 하나님은 방주를 통해 하나님의 알곡들을 추수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러셔요. 그렇다면 이제 7장에 보면 이제 4단계로 이렇게 물이 올라갑니다. 제일 첫 번째는 비가 내려가지고 방주가 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제 홍수가 그리스도죠.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가 홍수로 와서 우리를 휩쓸어 가 버리시는 거죠. 우리의 절망을 휩쓸어 가, 우리의 염려를 휩쓸어 가, 우리의 어둠을 휩쓸어 가, 나의 옛사람을 그곳에서 떠내려가서 죽게 하시고 나의 옛세상도 다 휩쓸어 가 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홍수가 그리스도예요. 물을 통하여 구원받은 거. 우리는 방주를 통하여만 구원받은 게 아니라 물을 통하여 구원받아요. 방주는 물로부터 구원을 받지만은 홍수는 옛 세상으로부터 구원받는 거예요. We are saved by the ark, Noah's ark, right? But not only we are saved by Noah's ark, but also we are saved by the flood. Flood, that is Jesus Christ. Why? The flood destroyed our whole old creation. So we are saved from the old generation, old creation. You get it? Two-dimensional salvation. Salvation from the water, salvation from the old world. 노아에게 힘들었던 건 홍수가 아니에요. 노아에게 힘든 건 옛 세상이었어요. 믿음의 사람으로 사는 노아에게 힘든 건 옛 세상에서. 하나님은 노아를 홍수를 통해 옛 세상에서 구원하신 거예요. 이것이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물을 통하여 구원을 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수가 그리스도 예수가 하실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그리스도 예수를 창세기 6장에서만 만나면 방주 안에 들어가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것만 보겠네. 창세기 7장에서 그리스도를 만나면 이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을 다 휩쓸어가 버리셨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물이 내렸을 때 굉장히 많이 내려서 4단계로 이야기를 해요. 7장 중반에 17절 이후부터 이렇게 보면 4단계로 17, 18, 19, 20, 21절 이렇게 보면 하늘에서 샘이 터져서 물이 내리는데 이것은 나의 옛세상을 심판하는 심판의 물이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물이 내리는 거예요. 내 옛세상을 다 쓸어가 버렸으니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첫째 단계 방주가 떠올랐다. 두 번째 방주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세 번째 방주가 높은 산을 다 덮어버렸다. 그러니까 방주가 물 위에 떠다닐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방주가 높은 산 위에 떠다니게 됐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비가 내려서 방주를
뛰어 올렸고, 두 번째, 은혜의 비가 더 오게 되면 이 방주가 떠다니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비가 더 내리게 되면 높은 산인 내 마음에 교만의 산과 불신의 산과 어둠의 산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심판받아 잠기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더 잠기게 되면 내 방주는 그보다 15규빗 떠가지고 다니게 된다. 그러니까 가장 높은 산보다 15규빗을 떠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방주의 무게에서 물로 내려오는 어떤 것보다도 산 위에서 떠서 다니는 거죠. 우리가 왜 많은 사람들과 거침이 있는가? 그것은 아직 여전히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서 심판의 비를 더 맞아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더 떠올려 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환경이나 우리가 생활하는 모든 것에서 그 위를 다닐 수 있게 하시는 거죠. 이게 창세기 7장에 나타난 그리스도 예수의 사역의 비밀들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창세기 7장이 가장 그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는 신약 성경이 어디입니까? 어디입니까? 홍수의 그리스도. 모든 것을 휩쓸어 가버리신 그리스도. 어디 나옵니까? 17장도 나오고, 서신으로 하자면, 바울 서신으로 하자면 갈라디아서. 1장엔 내 죄를 휩쓸어 가고, 2장에서는 나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죽었고, 3장에서는 나를 정죄하는 그 율법의 세상이, 율법의 정죄와 율법의 저주가 떠내려갔고, 4장에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세상에 초등학문이 죽었고, 초등학문이 못 박혔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초등학문이. 그러니까 이 세상에 내가 배워온 지식과 원리,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는 건 우리가 주기도문에 왕국이 오셔서 이렇게 믿는다는 건 하나님의 원리를 믿는다는 거지 세상 원리를 믿는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 원리는 똑똑한 놈 잘 되고 좋은 부모 만나면 잘 될 것 같고 그런 게 세상 원리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원리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역사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역사하는 분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던 아들이 오히려 가장 하나님의 사역을 수행하는 아들이 되고, 가장 속썩이는 아들이 가장 하나님께 빛을 내는 아들이 되고, 그 하나님의 역사는 너무 놀라워요. 야곱이 12아들이 있는데 어떤 아들이 제일 힘들게 했는지 아세요? 루벤, 아비의 침상을 더럽혀서, 레이아, 시므온, 둘이 사고 쳐가지고 재산 다 뺏기고, 지금식으로 하면 아버지가 파출소 가가지고 막 수사받고 모든 거 변상해주고, 세겜 마을에 있는 사람들 다 죽이고 이래가지고 그것도 쫓기고 도망가야 되고, 레이아, 시므온만 그럽니까? 유다? 제일 야곱을 마음 아프게 한 건 요셉이었어요. 없어져 버렸잖아. 사랑하는 자식이 20년 동안 없어져 보세요. 그것이 진짜 불효예요. 착하다고 해서 효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비함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정말로 신비함이 있다, 그 얘기예요. 누가복음 10장 저희들이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 그래서 홍수의 십자가가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정과 욕심이 못 박히고,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나니 이는 내가 십자가에서 세상에 대하여 못 박히고 세상도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 사건은, 창세기 7장 사건은 어디서 일어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일어난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한테 홍수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짜 제일 적게 보는 게 내 행위의 죄를 용서했다. 그 다음에 조금 깊게 보면 내가 거기서 죽었다. 여기까지 봐요. 그런데 진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게 되면 창세기 7장이 일어났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내 옛 세상이 다 떠내려갔구나. 그런데 그것을 구원이라고 부르는 거구나. 왜? 나의 옛 세상이 나를 괴롭게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누가복음 이제 11장 지난주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는데, 주기도문에서 10가지를 우리는 구한다고 했죠. 아버지를 구하고, 이름을 구하고, 거룩을 구하고, 왕국을 구하고, 아버지 뜻, 의지를 구하고, 양식을 구하고, 그 다음에 사죄, 하나님이 우리 죄를 내보내시기를, 언제나 이 역사가 일어나기를, 보혈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구하고, 그 다음 내가 형제의 죄를 용서했나이다 라고 현재형으로 말해요. 그래서 이걸 고백하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런데 마음에 안 돼도 내가 이걸 고백하는 건 주님이 이루시라는 걸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기도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주님 내가 빚을 안 받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내가 빚을 받아야 돼. 그 사람이 나한테 잘못했으니까 잘못의 빚을 받아야 돼. 그런데 주님 내가 그 빚을 안 받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사실 이것은 사랑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랑을 구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는 것은 그것은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주기도문에서 대부분의 그 헬라어 문법에서 보자면 동사형이 대부분 임퍼라티브라고 얘기를 해요. 임퍼라티브가 뭐냐면 명령형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명령형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을 하나님께 명령하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높아져서 명령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당연히 하셔야 될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그 믿음 안에서 진짜 이루어지고 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국이 오소서는 안 오니까 와달라고 해야 하는 말이 아니고 왕국이 오소서는 내가 왕국이 오십시오라고 말을 하면 왕국이 진짜 올 것을 믿고 나의 기도에 능력이 있음을 알고 그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왕국이, 그래서 대부분의 그 동사의 시제가 임퍼라티브, 명령형입니다. 그런데 딱 하나 임퍼라티브가 아니고 인디카티브라는 이 동사 형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임퍼라티브는 명령형이고 In the Lord's Prayer, all the verb is imperative. Okay, commanding. Kingdom come, may kingdom come, which means kingdom is coming. Okay, through my prayer. I believe that. Okay, that's the meaning, imperative. But only verse is indicative. indicative, indication, indicate 하다 말 가리킨다는 말이거든요. 뭘 얘기하냐면 명령이 아니라 이건 그냥 상황이 이렇다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이 이렇으면 이게 유일한 인디카티브 동사가 뭐냐면 내가 내 형제의 빚을 안 받기로 했나이다예요. 이게 인디카티브예요. 그러니까 In Lord's Prayer, forgive our sins as we forgive others' debts. It's not a sin, it's a debt. So that forgive is indicative. But forgive our sins, that's imperative. So indicative means we inform to the Lord, Lord, whether you forgive your neighbor's debts or not, it doesn't matter. Anyway, by indication, you confess. Which means Jesus Christ may fulfill that prayer. 그러니까 우리가 형제의 빚을 안 받기로 했습니다라고 이걸 기도 안에 내놓는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내 결심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그리스도가 이루시라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가 이루십시오 이렇게. 그거를 뜻합니다. 그 다음에 임퍼라티브는 그게 실제 내 삶에 오고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강력한 아들 자격으로서의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명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주여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소서 이렇게 하는데 이 가장 좋은 기도죠. 주님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해야 하는 거죠. 우리는 더 기도할 수 있기를 기도해야 되고 기도 잘하기를 기도해야 하고 영 안에서 기도하기를 기도해야 되고 주 기도문은 하나하나가 테마이기 때문에 이게 일생 동안 우리의 기도의 주제가 돼야 돼요. 우리는 점점 아버지하고 진짜 대화하며 기도하듯이 기도해야 돼요.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피를 적용하여 거리낌이 없이 기도해야 하고 그 다음에 나는 점점 더 나아가 나는 주의 이름이 내 삶에서 특별히 분별되어지고 거룩하여지고 주의 이름이 내 이름을 대체하기를 기도해야 되고 그게 거룩이에요. 주의 이름이 내 삶에서 무시당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가진 주의 이름은 주 예수의 이름 안에 아버지까지 담겨서 오신 이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이게 일생 동안에 우리의 기도가 돼야 되는 거죠. 우리의 이름이 드러나기보다 주 예수의 이름이. 그 다음 내 뜻은 언제나 문제이기 때문에 주님의 뜻이 우리에게 오기를 바라는 거죠. 주기도문 안에서 하나님은 누구인가를 다 가르쳐주고 우리 아버지이시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이시기도 하고 하나님은 왕국이니까 다스리시기도 하고 죄를 사해 주시니까 구속주이시기도 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빚진 자를 빚 안 받기로 했습니다라고 기도로 그 문장을 내놓는 순간 예수님이 그 문장을 이루셔야 하니까 예수님이 이루실 것을 믿고 기도하니까 나한테 용서를 이루실 것을 내 안에 진짜 참 사랑과 용서를 주셔서
형제를 내가 수용할 수 있게 해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화평케 하는 자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중보자로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단원 안에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제가 지난주에 설명을 했죠. 40년 동안 만나를 먹여서 하나님이 알리신 게 뭐예요? 만나가 그 다음날 내리기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전혀 기도 안 했어요. 근데 만나는 내려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깨우치신 건 만나는 당연히 주는 거니까 이제 너희의 목적은 만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구약도 하늘의 양식인데 그럼 새언약에 사는 우리들은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를 안 먹이시겠어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관심이 주님과의 위대한 교환이 되어 그리스도의 양식을, 그리스도 하늘 양식을 더 알기를 소망할 때 하나님은 진짜 우리의 육신의 양식도 먹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의 의미. 우리는 매일의 만나가 필요해요. 진짜 매일의 만나. 물론 아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 안에 있지 않은 자들을 향하여 우리는 그들이 육신적으로도 하나님의 양식을 주실 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모든 기도를 하라고 했으니까 우린 모든 기도를 할 수 있어요. 모든 기도를 할 수 있지만 여기 아버지와 나와의 본질적인 교통의 문제로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우리 안에서 기도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기도 안에서는 우리에게는 하늘의 양식이 필요한 거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시험은 뭡니까? 시험이라는 게 이게 시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마사, 무리바에 가서 마사가 시험이고 무리바는 다퉜다는 거죠. 한 면에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한 면에서 하나님하고 싸운 거예요. 다툰 거예요. 하나님을 막 저주하고 모욕한 거예요. 하나님을 다툰 거예요. 자, 목이 말랐잖아요. 목이 말랐으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물을 주시겠지. 믿음으로 인내하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왜? 홍해도 가르셨는데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 그 앞에 있는 조그만 바위 하나 못 가르시겠습니까? 홍해를 갈랐는데 하나님이 바위를 못 가르시겠어요? 바위를 못 갈아서 물을 안 주시겠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시험하여 원망하였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은 약속하셨잖아요. 구속하셔서 내 소유로 삼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건데 이것을 의심하는 것을 시험이라고 그래요. 그것이 하나님의 시험.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시험해요. 그러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는 무엇을 가리키는 거예요? 환난과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은 내 삶에 안 계신가 봐. 나는 혼자인 것 같아. 그것이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시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믿음이 그렇게 흔들리지 않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예요. 그래서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는 믿음에 대한 기도예요. 이거는 단순한 어떤 일상의 유혹이나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악에서 구하옵소서가 해당돼요. 악은 우리를 처참한 결과로 끌고 가는 모든 것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재난이 악은 아니에요. 재난에 그리스도가 없으면 악이에요. 재난, 그러니까 악은 재난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재난은 우리에게 와요. 재난은 오는데 재난 속에 그리스도가 없으면 악이고 그리스도가 있으면은 내가 환난 중에도 기뻐하며 이 환난이 내게 유익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악은 그리스도가 없이 내 삶이 전부 다 패배케 되는 것이 그것이 악이에요. 주님이 그 악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라라는 이야기. 모든 고통과 이 고난, 주님이 없는 고난과 수고스러운 고통에서 그리스도가 그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달콤한 환경으로 바꾸시는 것을 악에서 구하는 거라고 불러요. 그래서 실은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이 기도는 우리가 진짜 해야 돼요. 조금만 우리 환경에 약간의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시험하는지 몰라요. 정말로. 하나님은 우리한테 언약하셨잖아요. 그러면 시험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은 약속하셨잖아요. 함께 계시기로. 그러면 우리 마음 안에서 시험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에도 시험하는 것은 주 예수의 피가 영원한 구속과 구원을 가져온 피로 너희들에게 뿌려졌는데 그것을 무가치한 것으로 여기고 이것이 시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래서 하나님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내심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이게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는 그 시험은요.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지도 않아요. 구약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했고 신약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했기 때문에 야고보서 기자가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지 않는다 해요. 왜?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뭘 시험을 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이제 시험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떠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하나님 안에 수용하셔서
우리를 단련시키는 거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새 언약 안에서는 시험 안 하셔요. 하나님 왜 우리를 시험해? 야고보서에 하나님은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현재형이에요. 하나님은 이제 시험하지 않으셔요. 우리를 떠보지 않는다고요. 하나님 우리를 떠보면요 진짜 약해요. 그래서 다 넘어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사실 떠봤는데 하나님이 떠봤지만 하나님께 순종한 사람이 있어요. 구약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여 가로되. 같은 단어예요. 페라이조. 정확히 똑같은 단어예요. 시험이에요. 근데 하나님 시험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통과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냥 통과했습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고 말씀을 줬잖아요. 약속을 주고 말씀을 줬다는 게 뭡니까? 약속을 주는 건 이기는 약속을 이미 줬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시험을 통과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말씀을 줬다는 것은, 말씀은 생명이고 말씀은 빛이고 말씀은 영이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힘으로 아들을 바치라 했을 때, 시험했을 때 자기 힘으로 바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말씀을 줬다는 이야기는 아브라함 속에 영이 있고 아브라함 속에 생명이 있고 그래서 바쳤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에 아브라함이 그 시험을 이긴 것도 하나님의 영과 생명과 말씀과 약속에 의해서 이긴 것이지 자기 힘과 노력에 의해서 이긴 게 아니고,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 그리스도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핏부림을 하시고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아브라함의 후손으로도 만들고, 본인이 아브라함 후손이 되시고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아브라함 후손 되게 하시고 우리를 아브라함도 되게 하시고 아브라함의 복도 우리에게 주시고 아브라함이 받았던 약속을 구약의 약속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의 엄청난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의 영을 우리 안에 부어주시고 그 다음에 예수의 피까지 우리에게 뿌려주셨는데, 그 피에는 우리가 시험을 이기는 피가 이미 있는데, 시험을 이긴 예수의 피가 이미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왜 시험을 하셔요? 시험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어떤 거든지 하나님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하여 하나님은 네가 날 믿나 안 믿나를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너가 나를 믿는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은 주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믿음에 든든히 설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실 뿐 아니라 설 수 있도록 말씀과 영을 미리 보내셔서 하나님은 확언시키시고 우리를 연단시키기 위해서 환난과 많은 어려움들을 주시는 것이지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그리고 하나님의 인내심을 계속 시험해요. 하나님의 인내심을 언제 화내시는가 보자 그러면서 계속 언제 화내시는가 보자. 바로는 10번째 하나님이 화내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10번째도 아니에요. 사실 수백 년간 이스라엘을 종살이 시키고 하나님 참으셨다가 그래도 10번이나 더 참.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의 그릇이 아니고 우리는 다 은혜의 긍휼이, 여기에 있는 분 중에 단 한 분도 진노의 그릇은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진노의 그릇이 지금 이 시간에 여기 왜 있습니까? 진노의 그릇이. 바깥에서 빨리 하나님의 진노를 담고 계셔야지. 여기 그러니까 진노의 그릇은 있을 수가 없어요. 진노의 그릇은 있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의 그릇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얼마나 오래 참으시겠어요? 하나님이 오래 참기만 하시겠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을 부어가지고 우리로 할 말이 없게 만드시는 거예요. 할 말이 없게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그 다음에 주님께서는 이제 기도에 대하여 처음에 주님께서는 창세기 7장 설교하실 수 있으시겠죠. 그리스도 예수를 홍수로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이 다 휩쓸어 가버린 거. 근데 예수님 진짜 다 휩쓸어 가버리셨어요. 재산은요? 재산도 예수님이 휩쓸어 가버렸어요. 그러면 나 없는 건가? 아니요. 예수님이 부활 안에서 다시 갖다 줘요. 8장에 가면 150일 after 150 days, okay? The Noah's flood came upon the earth the second month, 17th day. Okay? So Genesis calendar is worldly calendar, secular calendar. Unlike Exodus calendar, it's a Jewish calendar, it's a salvation calendar. So Exodus, the first month, always New Year begins. Today is March or April. Okay? But Genesis is a secular calendar. Came from Egypt. New Year begins autumn equinox. You know what the equinox? Equinox is the day, the daylight, and the nighttime is the same. That's the equinox. We have only 2 equinox in the whole year. Spring equinox and winter equinox. In summertime, daylight is longer than night darkness, right? But only just 2 days, daytime, nighttime, same. Okay?
That day is called equinox. One in spring, one in autumn. And from that autumn equinox, harvest began. So God gave 40 days of harvest. After 40 days of harvest, the doors of the ark was shut. You get it? And after 7 days, God waited. The people may come into the ark, but nobody came in the old covenant. But new covenant, Christ came out of the ark and bring all the people into the ark. Okay? Okay, so 17th day, the springs in the heaven poured upon the earth. Okay? The window of the heaven opened. You get it? So that is harvest season, end of harvest season. What does it mean? So, what's the meaning of the 17th day of second month? It's Noah's Ark. It's a spiritual harvest. You get it? 2월 17일에 하나님이 영적인 추수를 맞추시고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는 것은 영적인 추수를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모든 거 많이 거둬서 그래서 노아의 홍수 때도 사람들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즐거워하고 추수해가지고 기뻐하면서 이렇게 있었는데 세속적인 장가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장가가고 시집가는 이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은 그거를 방주 안에서 하시기를 원하신다. 그렇게 하는 거죠.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13절까지는 총 이야기가 3개가 나와요. 1절에서 13절까지 이렇게 이제 1절에서 13절까지 3개가 나오는데 1절에서 4절까지는 주기도문이 나오죠. 그죠? 주기도문이 나오죠. 그 다음에 5절에서 8절까지는 새 친구 이야기가 나옵니다. 새 친구. 이게 새 친구 이야기. 그 다음 9절에서 13절까지는 새 항목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이게 이제 three friends. three items. 기도에 대해서 주님이 얘기해 준 누가복음 11장은 주님이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막 어마어마하게 우주적으로 우리를 확장시켜줘요. 5절에서 8절에 주님이 이러고 얘기해요. 너희 중에 어떤 친구가 이렇게 너희 중에 어떤 친구가 있대. 그러니까 우리 중에 어떤 친구가 있는데 어떤 친구가 밤중에 어떤 친구를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어떤 친구가 있습니다. 어떤 친구가 있어요. 이 새 친구에 비해. 그런데 그 친구에게 밤에 한 친구가 왔어요. 그래서 이 친구는 밤에 온 친구예요. 밤에 이 친구가 이 친구에게 왔어요. 근데 이 친구가 떡이 없어. 그래서 이 친구가 또 다른 떡을 가진 한 친구에게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건 밤에 간 친구예요. 밤에 찾아간 친구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이 친구에게 떡을 주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나한테 한 친구가 밤에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7절과 8절 말씀에 보면 이 친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밤은 깊었고 내 아이들은 이미 잠자고 있고 그래서 줄 수 없노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데 줄 수 없노라 하겠느냐. 그러니까 줄 수 없노라 말을 하고 실은 헬라어 원문은 줄 수 없노라 얘기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준다고 상황을 바꿔서 말해버리셔요. 그 무슨 얘기냐면 결국에 이 떡을 가진 친구죠. 이 친구는 떡을 가진 친구죠. 떡을 가진 친구가 결국에는 일어나서 이 친구에게 떡 3덩어리를 주는데 주는 이유는 친구이기 때문에 주는 게 아니라 이 친구가 하도 뻔뻔하게 굴어서 주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메시지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뻔뻔하고 담대함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사실 이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뻔뻔하고 담대함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 요한일서 5장 14절에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우리가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리라. 우리가 담대한 것 이거죠. 자, 여기에서 예수님이 이제 5절에서 8절 이 비유를 얘기를 하는데 이 비유가 진짜 신비한 비유예요. 너희 중 어떤 친구가 밤에 한 친구가 그 친구에게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배가 고파 떡을 줄 수 없어서 그런데 온 친구가 밤에 왔고 여행 중에 이 친구에게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가 떡이 없어서 떡을 가진 친구에게 가서 떡 세 덩어리를 내시오라고 아주 담대하고 뻔뻔하게 요구를 해서 세 덩어리를 받아서 줬다. 예수님이 이걸 이야기를 해요. 기도의 비유에서. 그래서 기도와 관련되어 생각할 때는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보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담대하고 뻔뻔하게 구해야 된다는 거. 간청이 아니에요. 간청이 아니라 아나데이아라는 단어가 뻔뻔함이에요. 뻔뻔함. 11장 8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담대함, 뻔뻔함으로는 내가 그에게 주리라 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친구 셋이 등장하는데 너희 중 어떤 친구가 밤에 친구를 만나죠. 이 친구가 누구냐면 그리스도예요. 우리 중 어떤 친구가 그 친구에게 우리가 여행 중에 우리 인생의 여행 중에 한밤이 되어 그에게 갔어요. 나한테 떡을 좀 주시오. 그랬더니 그리스도께서 나는 아버지가 아니고서는 아무 일도 하지 아니하시니라 라고 요한복음에 이미 5장에 선언해 놓으셨어요. 인자는 아버지께 모든 것을 받아서 하시느니라.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표하셔서 아버지께 가셔서 떡 세 덩어리, 그러니까 부활의 떡이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떡을 받아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이게 이 비유에 숨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친구 셋이 등장하는데 우리 중에 친구가 있죠. 그 그리스도죠. 바로 그리스도에게 밤에 여행 중에 온 친구는 바로 우리들이에요. 그리고 밤에 찾아간 친구, 떡을 줄 수 있는 그 친구에게 찾아가는 건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에게 가셔서 아버지의 모든 풍성을 받아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가리켜요. 그러면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나냐면 에베소서 4장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올라가실 때 영광스럽고도 담대하게 올라가셔서 사로잡혔던 포로들을 하나님 앞에 데려가 하나님의 전리품으로 드리는데 하나님의 선물로 드리고 하나님이 선물로 받은 우리들, 죄인인 우리들을 오히려 하나님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풍성을 우리에게 부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교회에 선지자와 사도와 교사와 온갖 하나님의 영원한 새 예루살렘을 위해 일하는 자들로 오히려 바꾸어 주셨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우주적으로 뻔뻔하게 설 수 있는 사람 누구밖에 없냐면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리스도는 왜 뻔뻔하신가? 생각해 보니까 첫째, 그리스도는 의 자체시라 뻔뻔하실 수밖에 없고 그 다음 그리스도는 가장 가까운 친구예요. 우주적으로 아버지하고 하나예요. 하나. 그 다음에 그리스도가 뻔뻔하실 수 있는 이유는 아버지의 모든 뜻을 다 수행했기 때문에 뻔뻔해요. 그 다음 네 번째 그리스도가 뻔뻔하신 이유는 그리스도는 원래 이 친구한테 맡긴 위임이 그거예요. 밤에 여행 중에 배고픈 친구가 오면 무조건 나한테 와야 한다라고 이미 규칙을 정해놨고 배고픈 친구가 이 친구에게 왔을 때 떡을 가진 친구는 줘야만 한다는 우주적인 원리가 있다는 사실. 이게 이 사람의 짭이고 책임이에요.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가서 떳떳하고 뻔뻔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건 뭐예요? 아버지라는 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주셔야만 하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베풀어야만 하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공급해야만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 원리, 하나님은 그 원리로 반드시 존재해야만. 세상의 아버지는 그렇게 못할 수 있어도 세상의 아버지도 그런다고 하잖아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이 원리에 따라 안 주시겠어요? 반드시 주지. 그러면 이 원리는 너희 중 어떤 친구가 그리스도고 이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여행 중에 인생의 여행 중에 가서 그것도 환난의 밤에 가가지고 배가 고파서 영적으로 줄이고 세상적으로 줄이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내게 떡을 주소서 그랬을 때 이 비유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그리스도는 본인이 하나님 아버지의 떡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 안에서 우리를 아버지의 풍성으로 데리고 가고 이 아버지는
어떤 뻔뻔한 친구, 그 친구에 의해서 우리에게 한없이 주실 수밖에 없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놀랍게도 이 우주적으로 가장 뻔뻔한 존재를 우리 속에 담고 있어요. 아멘. 그게 Luke chapter 11 verse 1 to 3 is a three stories, okay? It's a three friends stories. A friend had a visitor friend who are in journey. Okay? One of you, one friend among you, and that friend typifies Jesus Christ. Jesus Christ is our friend. But we come to Jesus Christ in our life journey, in the nighttime of hard circumstances. But Christ came to the Father, who is the owner of the, who has a lot of bread, heavenly bread. Christ got the bread from the Father and gave back to us. You get it? Three friends there. We. 그래서 어떤 친구는 우리 중에 어떤 친구는 그리스도고 여기서 밤에 온 한 친구는 우리들이고 그는 아버지예요. 그래서 이 셋이 우리가 다 친구가 돼요. 아브라함을 내 버지라고 하지 않았느냐, 내 친구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친구이며 아버지이고 아버지는 반드시 주셔야만 하는 원리라는 걸 가르쳐줘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게 주님은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 이게 1차원적인 말씀이 아니라 너무 신비한 말씀이에요. 이제는 우리가 이 친구가 돼요. 그리스도와 연합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이 친구가 돼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우리한테 밤중에 한 친구를 보내요. 아주 힘들 때 여러분 자녀가 태어나게 해요. 사역 중에 성도가 오게 해요. 어떤 한 친구가 오게 해요. 여러분의 자녀들은 인생의 밤중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낸 친구예요. 근데 그 친구에게 먹일 떡이 기본적으로 우리에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참떡이신 그리스도께 가서 우리가 구해야 될 기도는 떡 세 덩어리,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비밀이 들어있는 떡을 우리가 먹고 이 떡으로 사람들을 먹여야 하는 것이고 이 떡을 구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라는 것을 가르쳐줘요. 그래서 누가복음 11장은 주기도문을 말하며 주기도문이 누가복음 11장 전체에 다 나와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해서 여기서 주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예수의 이름을 바알세불 이름 정도 수준으로 처리하고 취급하는 자들에게 주님은 바알세불 이름과는 전혀 비교할 수 없는 전능하신 구주의 이름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면서 주님께서는 내가 하나님의 손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왕국이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면서 이미 왕국이 오소서 했는데 주님께서는 왕국이 오소서라는 우리의 기도를 지금 이루고 계시다는 것을 누가복음 11장에서 가르쳐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예수님을 시험하고 표적을 구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면서 내가 이 세대에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를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면서 악이 무엇인지 누가복음 11장에 얘기를 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불러놓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 필요한 것을 우리가 얻지 않으면 주 예수 그리스도에 힐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책잡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악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1장은 거꾸로 주기도문이 어떻게 표현되고 이루어지는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예를 들어 우리에게 자녀를 보냈어요. 또 여러분 사역할 때 성도를 보냈어요. 우리 먹일 떡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리스도께 가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떡 세 덩어리를 주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9절에서 13절은 우리가 세 가지 항목을 구해야 되는 것을 가르쳐줘요. 첫째는 떡이죠. 이 떡은 사랑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는 떡을 구하며 사랑을 구하는 거예요. 주 예수님, 내가 다른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줄 성도를 내가 먹일 떡을 나한테 주십시오. 생명의 떡을 나한테 더 주십시오. 그걸 구하는 거고, 두 번째, 누가 생선 전갈을 주겠느냐, 누가 달걀을 달라, 알을 달라 하면 전갈을 주겠느냐. 그래서 알은 소망을 가리켜요. 왜냐하면 조금 있으면은 부화되고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추구요 소망이 되어야 되는 것을 가리키고, 누가 생선을 달라면 뱀을 주겠느냐. 생선은 믿음을 가리켜요. 왜냐?
그 많은 생선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그물을 던졌고, 그 물고기가 많아진 것 자체가 우리 안에 물고기이신 그리스도, 우리의 영적인 양식이신 그리스도, 사망의 바다에서 건져낸 생명의 양식이신 그리스도가 많아지는 거예요. 이걸 믿음을 말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물고기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물고기 비유, 이렇게 물고기 그림자 자동차 뒤에다 붙이고 다니는 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익투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베드로의 고백, 마태복음 16장 16절, 이걸 헬라어 원문으로 된 거 첫자 따가지고 적어놓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을 가르쳐요. 그래서 세 번째에서 주님은 우리가 사랑에 더불어 믿음과 소망, 이것을 구해야 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첫 번째 주기도문을 통하여 하나님의 표준, 그리고 세 번째 친구를 통하여 실제 우리의 목양에 있어서 우리는 떡 세 덩어리를 구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아버지께 구하여서 이 아버지는 당연히 우리에게 주신다. 당연히 주시는데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알과 같은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 절대 전갈 안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께 기도하여 받은 것은 어떤 것도 전갈이 될 수가 없어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 안에 알을 받았고,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안에 떡을 받았고,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이미 생선, 믿음을 소유한 자예요. 그런데 그러면 이 모든 항목을 전부 다 하나에 담을 수는 없을까? 그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 말씀이에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 안에 다 담겨 있어요. 성령 안에.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 안에 다 담겨서 주님은 우리 안에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 안에 기도하면서 우리는 영 안에서 이것을 발견하는 것이 기도의 목적이다. 아멘. 발견하는 것이 기도, 이것이 주님 이야기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11장 7절에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 없노라. 자, 이 귀절 안에 있는 더 깊은, 한 차원 더 깊이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왜 아버지는 여기 지금 자녀들과 함께 자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계셔요? 근데 아버지면 친구인 거죠. 이게 성부, 성자,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본질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공유한다는 것에서 한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친구 관계, 심지어는 부자 관계 이상을 뛰어넘는 거예요. 본질상. 그분의 신격은, 그리스도의 신격은 하나님의 신격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를 위한 관계, 우리를 위해서의 관계, 우리를 위해서 그분이 아들 되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인간 되어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그분 안에 포함시켜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되게 만드시려고 그분이 아들 되신 거지. 우리가 없으면 하나님하고 영원한 본질 안에 계속 계시고 연합해 계시는 건데, 영이신 분인데 그게 뭐. 그래서 아들됨은 어쨌든 그런 이해를 가져야 되는데, 11장 7절에 그러면 아버지는 왜 대체 자녀들을 데리고 앉아 계신다, 그들이 잠자리에 들어서 줄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느냐. 아버지는 먼저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나님을 수종들게 했어요. 그런데 율법과 선지자들은 모형의 떡은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생명의 떡은 생명의 떡 자체가 와서만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종들은 이미 잠자리에 들었다라는 것은 율법의 시대와 옛 시대가 끝났고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은 생명의 떡은 이제 누구만 가져다 줄 수 있어요? 생명의 떡은 모세가 가져다 줄 수가 없어요. 생명의 떡은 엘리야도 가져다 줄 수가 없어요. 생명의 떡은 노아하고 다니엘하고 욥이 셋이 나타나서도 줄 수가 없어요. 생명의 떡은 생명의 떡인 그리스도만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녀들은 잠을 자고 있어 줄 수가 없고,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은 우리에게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직접 생명의 떡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우리 친구가 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친구가 되게 하고 우리를 대표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가가지고 떡 세 덩어리를 받아가지고 우리에게 주셔요. 그리고 우리도 이제 친구이신 그리스도를 가질 것이고 우리 역시 밤에 친구이신 그리스도에게 언제나 갈 거예요. 우리 인생의 밤이 올 때마다. 왜냐하면 다른 친구들이 나에게 왔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사역에 배고픈 친구들을 보내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매일의 기도는 떡 세 덩어리를 주님 나에게 주십시오. 이것이 기도예요. 이제 우리의 기도는 다른 사람을 목양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11장에서 주님은 우리의 기도의 비전을 정말로 넓히고 있어요. 지금 현재. 이 떡은 왕국을 위한 떡이고 이 떡은 이름을 위한 떡이에요. 이 떡은 아버지라고 하는 생명 자체의 본질을 위한 떡이에요. 그러니까 이 떡은 주기도문과 모든 것이 다 연결되는 떡이에요.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서 내 친구들을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셨어요.
여행 중, 인생의 여행 중에 있는 그 친구들이 내게 왔기 때문에 나도 가장 친한 친구 그리스도에게 가서 뻔뻔하고 강력하게 담대하게 요청하는 거예요. 떡 세 덩어리를 살라고. 그리스도는 줄 수밖에 없어요. 왜? 그것이 그리스도의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짭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청소하는 분이 짭이 있는데 건물이 1년 365일 청소할 것 없이 항상 깨끗하다면 굉장히 불안합니다. 진짜 불안해요. 짭이. 누군가 무엇을 어지럽혀주고 더럽혀주는 거, 뭐 심하게 하는 건 그건 아니 될 일이지만, 그러나 저절로 이제 해야 될 분량들이 있으니까. 우리의 삶과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실제로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떡을 주어야만 하는 존재로 위임받고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그렇게 담대하고 뻔뻔하게, 그건 자기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를 통하여 그거를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은 너무나 좋아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한 마음을 안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강한지도 알아야 하지만 주님의 지극히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그것도 알아야 하지만 주님이 지극히 낮고 작아지시고 약해지심도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얼마나 마음이 약한 줄 몰라요. 하나님은 출애굽기에 보면 안 간다 했다가 모세가 설득하니 그럼 간다 이러죠. 하나님처럼 진짜 마음이 약하신 분이 없어요. 하나님은 떡 주세요 하고 가서 이야기를 하면 알았어, 어떻게 알아? 너무 소리 지르지 마. 알았어, 준다니까. 준다고. 나는 주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소리 지르지 마.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그 목적으로 보내심을 받았고 아버지는 그런 분이, 우리가 아버지를 그렇게 안다면 하나님 아버지와 얼마나 교제하고 교통할 수 있는지 알 수 있어요. 우리의 기도는 그런 관계까지 들어요. 구약의 율법과 구약의 선지자들이 잠자리에 들어서 이제 그들의 시대가 아니에요. 그래서 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우주에 있어서는 그 집안에 있는 떡을 나한테 가져다 줄 어떤 한 존재가 필요해요. 그게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 그리스도를 우리는 이미 소유하고 있는 거죠. 이 그리스도를 통하면 우리는 닫혔던 그 집의 문도 열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셔요. 요한복음 5장 19절에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것을 아버지로부터 받아서 주시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11장 8절에 관계, 벗됨으로만 주는 것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뻔뻔함으로 인하여 주리라. Verse 11:8, the verse is anadeia in Greek. Anadeia means impudence. You know what the impudence means? Impudence? Yeah, impudence. Meaning, okay, claiming something boldly. You can claim something, anything to the Lord boldly. Why? Your son of the Father. You have the blood. You have His righteousness. When you pray in that spirit. You get it? 우리는 기도할 때 저 강한 영 안에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이다. 그 얘기죠. 아나데이아. 뻔뻔함이에요. 아나데이아. 이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아나데이아. 여기서 아라는 말이, 아니라는 말이 이제, 아니라는 말이, 그러니까 노라는 뜻이고, 이게 아데이아라는 헬라어 단어는 부끄러움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부끄러움 없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부끄럽잖아요, 우리가 아버지한테. 근데 기도할 때는 아버지한테 부끄러움 없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부끄러움이 없어요? 그리스도의 의의를 힘입어. 그러니까 우리가 찬송하고 기도하잖아요. 찬송할 때 찬송이 부끄럽습니까? 찬송이 얼마나 신나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의 능력,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가 찬양을 합시다.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아멘. 할렐루야. 담대하고 뻔뻔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기도한다 이 말이에요. 부끄러움 없이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럴 때 기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담대함은 아버지가 그리스도를 받으시기 때문에 그러고 이것이 아버지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는 그런 자를 좋아하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이 모든 것이고 하나님이 정말로 역사하시는 것과 그걸 믿고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한테 당연히 상 주시는 자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히브리서 기자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11장 9절이 이제 저희들이 많이 오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11장 9절이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어질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왜 아니냐면 11장 9절에 처음 헬라어 원문이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주님이 말씀하셨던 다른 방식으로 얘기해요. 내가 또 말하노니 이렇게 돼 있는데 내가 또 말하노라 이렇게 선언해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이야기해요. 제자들이 뭐 하라고? 예수님께 이야기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은 여기서 레고라는 하나님의 선언하시는 동사 단어를 사용하시면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으로서 제자들에게 말해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뭐 하라고? 구하라고. 누구한테? 나한테 구하라고. 구하라. 그래야면 주실 것이요가 아니라 주어질 것이에요. 수동형이에요. 구하라. 그러면 주어질 거야. 왜? 내가 있으니까. 찾으라. 그러면 찾아질 거야. 왜? 내가 있으니까. 내가 찾을 것이니까. 구하라. 내가 줄 거니까. 내가 가서 아버지한테 너희한테 줄 거니까. 찾으라. 내가 찾아줄 것이니까. 두들겨라. 내가 열어줄 것이니까. 저 집에 가가지고. 떡 있는 집에 가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보고 저기 아버지 있는데 니들 이렇게 아버지한테 기도해. 이 말이 아니에요. 본인이 아버지의 충만으로 오셔가지고 아버지가 그 안에 가득 담기셔서 오셔서 너한테 구해. 이 뻔뻔한 친구, 내가 이 우주적인 뻔뻔한 친구로 내가 왔어.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실 뿐 아니라 나는 아버지의 본질을 가지고 있으며 나는 아버지와 영원한 연합이며 나는 아버지의 마음 그것을 아는 것이고 아버지가 이것을 나한테 명령하셔서 나보고 뻔뻔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아멘. 나는 뻔뻔한 게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구해 나한테. 내가 너희에게 주어지게 할 거야. 나한테 찾아. 그러면 내가 너희로 하여금 찾게 할 거야. 예수님 본인이 하실 사역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1장 9절은 예수님이 본인이 하실 사역. 그래서 그 이전에 예수님이 이르시되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에이펜이라는 이 동사 그냥 일반적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쳐주는 말씀이라 여기서 레고 하면서 내가 말하노니 내가 말하노라 제자들에게 선언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 보고 구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께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목적어를 안 뒀어요. 왜 안 뒀어요? 목적어는 그 앞에 주님이 너무 많이 얘기했어요. 이름도 구하고 아들도 구하고 아버지도 구하고 믿음도 구하고 사랑도 구하고 영원한 사죄도 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구하고 떡 세 덩어리도 구하고 성령도 구하고 믿음도 구하고 소망도 구하고 사랑도 구하라고 이미 많이 얘기해놨어요. 그래서 목적어가 없는 건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목적어를 안 두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주실 것이요라는 이 능동형이 아니라 수동형이에요. 주어질 거다. 나 구해라. 주어질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주어질 것이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고 아들이 친구에게 주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이 영원한 친구의 관계듯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아버지와 영원한 친구가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벗이다 이렇게 되듯.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 계신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를 갖는 것이죠. 그래서 주어지는 거예요. 아들을 통해. 그래서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이건 그리스도 예수가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 안에서 이제 기도의 더 본질로 들어가요. 진짜 주님은 그리스도가 하는 모든 말씀은 그의 피의 언약의 약속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구하면 준다고 하셨고 그리스도가 우리가 구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구하면 얻게 해주신다고 하셨고 우리가 찾으면 찾게 해주신다고 하셨고 우리가 두들기고 다니면 주님이 문 열어주신다고 약속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약속으로 받고 기도하는 것이다 그거죠. 이것을 약속으로 받는 것이죠. 언약이에요. 언약.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이 약속을 믿고 구하는 거예요. Christ said, seek, it will be given. But when Christ says, the says in Greek, lego, which means Christ says to his disciples, the seek anything, pursue anything, okay? Try to find anything, and it will be given to you.
It will be found to you. By whom? By Christ. So actually Christ making a promise to his disciples. Christ himself to give anyone who ask. Ask me. It will be given to you. Okay? Find anything through me. It will be found. Knock, knock. The door will be opened. Even though the house full of bread will be opened. Why? I'm your friend. I'll go there and I'll fetch the bread and I'll give you. Okay? You get it? Yes. So whatever the scripture says, it is a promise. So we have the promise of Jesus Christ. That is why we pray. Because promise was given. What kind of promise? Ask, will be given. Yes. It is a promise. It is not just a suggestion. 예수님이 이야기한 모든 것은 전부 다 약속이에요. 약속. 구하라 주신대잖아요. 언약이에요. 언약. 그것도 피로 세운 언약이에요. 우리는 기도할 때 이러한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 야고보가 얼마나 믿음의 서신서인 줄 아세요? 의심하는 자는 구하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받을 거를 의심하는 자는 구하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그 믿음 수준은 막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제일 큰 믿음이 야고보의 믿음이에요. 야고보를 누가 행위의 서신이라고?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야고보는 믿음의 서신이에요. 믿음의 서신이에요. 얼마나 어마어마한 믿음의 경지에 우리가 가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제 뱀과 전갈을 주시지 않고 생선과 알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잖아요. 뱀은 뭐냐 하면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 우리에게 넘어지게 하는 것을 주시지 않고 뱀은 죄요. 뱀은 우리를 패배케 하는 것이요. 뱀은 우리 저주를 가리키죠. 누군가 뱀이다 그건 저주를 얘기해요. 왜냐하면 뱀만 저주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에덴 동산에서 뱀이 저주받았어요. 옛 땅이 저주받고 인간은 아니에요. 뱀과 옛 땅이 저주받은 거예요. 인간 나중에 율법을 통해 저주받아요. 그래서 뱀은 저주예요. 불뱀은 저주.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저주를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저주를 주시지 않는 분이시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는 자에게 누가 저주를 주겠는가? 하나님은 오히려 물고기를 주신다. 물고기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생명이에요. 세상의 바다에서 그것을 양식 삼아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사망의 바다에 빠져 죽는 자가 아니라 그 바다에서 물고기를 건져내어 양식으로 삼고 하나님의 풍성을 누리는 거예요. 떡은 육지에서의 풍성이요. 물고기는 바다에서 풍성이에요. 우리에게 물고기와 떡을 주셨다는 얘기는 우리가 바다를 가든 땅을 가든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를 당신의 영원한 양식으로 먹이신다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고기를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을 구하면 결코 하나님 우리에게 뱀을 주지 않으셔요. 우리의 믿음을 강력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저주에 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갈은 무자비한 채찍을 가리켜요. 채찍. 전갈은 쏘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그런 거를 주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셔요. 오히려 우리의 삶에 있는 것들이 지금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를 쏘고 전갈로서 우리에게 독침을 놔서 쓰러지고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소생케 하시는 소망을 주셔서 우리로 다시 살아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게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든지 구하면 주시는데 누가 떡을 달라고 하면 돌을 주고 누가 생선을 달라고 하면 뱀을 주고 누가 알을 달라고 하면 전갈을 주겠느냐. 하나님은 우리 삶에 소망이 넘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우리 삶에 진짜 전갈을 주시겠어요? 가는 곳마다 우리가 쏘임받고 넘어지게 하는 것 아니에요. 근데 왜 내 인생은 이러지? 이렇게 생각 아니에요. 그 전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을 적용하시라고요.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믿음을 적용하시라고요. 하나님 상 주시고 기뻐하신다니까. 혼자서 전갈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라고. 전갈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불뱀과 전갈이 우리가 40년 광야를 걸을 때 신명기 8장에 나오잖아요. 너희를 해하지 못하였고 이렇게 이 말씀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한테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많은 전갈과 뱀들을 봐요. 진짜 많이 본다고요. 근데 해하지를 못한다니까요. 일부러 뱀한테 물리고 다니실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지키시는가를 그분 안에서 이미 약속으로 보여주면서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저주에서 이미 떠난 자라는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소망과 사랑과 먹일 떡들을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주님께서는 기도를 가르쳐 주신 이후에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 바로 주님께서는 사람들의 입을 고치시고 그 다음 눈을 고치셔요. 왜냐하면 벙어리 귀신 들린 자들을 예수님께서 고치시는 거죠. 그게 11장 14절에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 결국에 우리 안에서는 우리를 기도 못하게 하는 귀신이 있어요. 귀신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이거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야 돼요. 우리의 입은 언제나 주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는 입술이 돼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이것을 쫓아내야 된다. 그런데 기도를 쫓아내었을 때 그 중에 더러는 11장 15절에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이러고 16절에 보면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예수님 이거는 무엇을 이야기를 하냐면 누가복음 11장에서 주님의 그 하시는 역사와 그 사역에 대하여 우리의 인식이 주님께 기도하면서도 아직도 이 수준에 머물러 있는 기도와 이 수준에 머물러 있는 그리스도에 대한 인식을 가리켜요. 예를 들어 많은 우리의 기도가 그 귀신 쫓아내고 귀신하고 싸우는 그런 기도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주님이 지금 가르쳐준 저 기도들은 귀신이 대상이 아니고 아버지를 대상으로 하는 기도들이에요. 전부 다. 하나님 안에 있는 풍성들을 얻기를 우리가 더 구해야 된다는 걸 가르쳐줘요. 그런데 11장 14절에 바로 예수님이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내쫓았는데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말을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역을 귀신 수준에서 파악하는 신앙인들이 있어서 그래요. 유튜브 동영상 한번 틀어보세요. 얼마나 귀신 얘기만. 나는 귀신의 전파자들인 것 같아. 설교 들으면은 마귀 얘기, 귀신 얘기를 한 50분은 이야기하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지 귀신을 증거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귀신 쫓아내는 사역을 한다고 막 하면서 계속 귀신 얘기를 해요. 그 귀신을 쫓아낸대. 계속 귀신 얘기를 하며. 그건요. 그리스도 예수를 바알세불 정도 수준으로 취급하는 거예요. 바알은 이 왕이라는 뜻이잖아요. 세불은 팔이라는 그러니까 재앙인데 재앙의 왕이라는 그러니까 재앙을 줄 수도 있고 물릴 수도 있고 재앙을 컨트롤하기도 하는 재앙들의 대장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재앙을 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바알세불은 이방인 족속들이 믿었던 그런 우상신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현재 사람들의 귀신 정도 쫓아내주는 정도로 오신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의 수준이 그러한 정도의 그리스도로 인식하고 있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보고 바알세불의 힘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쉽게 얘기해서 예수님이 귀신보다 힘이 강력하여 귀신을 쫓아내는 우리의 기도가 귀신 쫓아내는 기도로만 사용되는 아주 초보적이고 수준 낮은 것에 대하여 주님이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인식이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이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본질 자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어떤 귀신 내보내니 안 내보내니 이 귀신은 이기니 안 이기니 그게 그리스도를요 실은 귀신 대장으로 취급하는 거다 그 말입니다. 그게 그리스도를 바알세불로 취급하는 것하고 똑같은 것이다. 그리스도는 영원한 생명이시잖아요. 하나님의 본질이고 지금 그런 차원 이상이 아니라 우리는 귀신을 주님이 밟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미 누가복음 10장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이미 우리가 귀신을 밟았어요. 이미.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기도가 주님이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내어 쫓았는데 이제는 그 귀신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 여전히 우리의 기도가 귀신과 관련된 그런 기도들의 그리스도와 연관시키는 수준으로 기도가 머물러 있는 것을 성경이 얘기해요. 거기서 벗어나야 돼요.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표적을 구하잖아요. 더러는 16절에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그러잖아요. 지금 표적을 구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구하라 하셨잖아요. 그럼 주시니까 여기서 지금 구하잖아요. 표적을 구하잖아요. 근데 왜 나쁜 기도인가? 거기 있잖아요.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 내 본질을 위해서도 표적이 필요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를 불신하며 믿지 못하는 가운데 그리스도를 시험하여 표적을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호해 주신다고 약속을, 너의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킨다고 약속을 했으면 그 믿음으로 가는 거지.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의심하여 성전에서 떨어지는 것을 시험이라고 그러고, 시험하는 걸 가장 큰 죄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이것을 우리에게, 그리스도에게 요구한 거를, 그리스도에게 주었던 이 시험을 우리의 삶에서도 계속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이 땅에 어떤 기적과 이적을 추구하는 기도 수준으로만 머물러서 안 된다는 것을 오히려 주님께서는 고쳐주셔. 그래서 말 못하는 귀신을 내보내며, 주님께서는 이 말 못하게, 기도 못하게 하는 귀신을 내보내면서 우리의 기도들이 종교적으로 예수님이 파리대왕 정도, 재앙대왕, 재앙을 다스리시고 재앙을 이기시고 하는 그런 정도 수준의 우리 기도가 머물러서는 안 돼요. 재앙들은 그냥 한두 마디 기도로 그냥 간단히 끝내면 돼요. 그리스도가 이미 이겼어요. 우리는 저 하나님의 왕국의 거대한 항목들을 향해서 우리 기도가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Okay? After this instance, two groups challenged Jesus Christ and called Jesus Christ Baal-zebub. Baal-zebub, Baal means king, Zebub is a flies. Flies symbolize disaster. Okay? So they saw Christ as a kind of a king of disasters. The meaning Christ controls the disasters. Hey, it is one sense, it is right? Christ controls disasters. But if you perceive Jesus Christ in only that level, you're still far from his essence. It's much more than that. Okay? We have the Christ not as just the controller of our disaster. But mostly our prayer is used for gain Christ as Baal-zebub. Controller of the disaster. But we need to stop those kind of prayer. And the second group challenged Jesus Christ, asked the signs from heaven, tempting Jesus Christ. Temptation, Scripture says temptation, it means not the temptation from the heaven to us, but the temptation from us to the Lord. We tempt God, okay? That's the real sin, okay? God made a promise and covenant to be with us, right, eternally. So we have to have the faith. But if we have a doubt and we tempt God, whether He is with me or not, is a temptation. So they asked the miracle, but tempting Jesus Christ.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이 수준에서 머물러서 안 된다는 것을 주님은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당신의 나라는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지고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는데, 예수님께서 거꾸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바알세부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이거죠. 분쟁하는 나라마다 스스로 서지 못하니까 내가 귀신의 대왕으로서 귀신을 쫓아낸다면, 그러니까 그게 그리스도를 귀신의 대왕 정도 수준으로, 사실 재앙을 컨트롤하는 정도 수준으로 보는 건데, 한 면에 있어서 예수님께서는 귀신의 나라가 서로 대항하면 귀신의 나라가 서겠느냐라고 얘기를 하셔요. 그러니까 나는 귀신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귀신의 나라는요 절대 설 수 없는 나라예요. 그래서 사실 귀신의 나라는 서로 대항하는 나라예요. 귀신끼리 연합하는 줄 아십니까? 귀신끼리는 분열합니다. 그래서 귀신끼리는 싸웁니다. 우리는 귀신끼리, 악한 영들끼리 싸우는 걸 어디서 볼 수 있죠? 창세기 14장에서 보잖아요. 북쪽 왕 4명하고 남쪽 왕 5명하고 싸우잖아요. 그들이 하나님 백성들인 거 아니잖아요. 악한 영들은 영들끼리 싸워요. 그래서 예수님은 서로 싸우는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그래서 귀신 집은 서지 않는다. 그리스도의 집은 서간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은 논증을 펴고 계세요. 그래서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지고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져요. 그러므로 거꾸로 귀신과 분쟁하고 귀신끼리 분쟁하고 그 안에서 결국에 귀신의 영은 분열의 영을 가져와서
스스로 무너지는 바벨탑의 영이라는 것을 예수님 얘기해주고 이것이 바로 표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분쟁하고 무너지면 그게 바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꾸로 분쟁하고 무너지지 않으면 그것은 바벨이 아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표적을 구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분쟁하고 무너지면 그게 바벨이고 그게 바로 니느웨예요. 그러나 하나님과 분쟁하면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에 이런 기도들은 재앙의 통제자로서 예수님을 생각하는 이런 기도들은 결국에 무너지게 돼 있고 그 집도 무너지고 그런 교회도 무너지고 자기 자신 안에서도 분쟁하고 그 집은 서지 못한다는 것을 주님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리고 귀신도 분쟁해요. 그러니까 귀신의 나라는 설 수가 없어요, 실은. 그래서 예수님은 참 묘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서로 합력하여 집을 짓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귀신끼리 서로 분열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귀신들은 그들의 숙의 사탄을 향해서 얼마나 참수할 줄 모릅니다. 영원한 형벌을 받으면서 당신 때문에 우리의 운명이 이렇게 됐다고 하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사탄의 나라는 결국 서지 못하고 그래서 샬롬의 집, 평화의 집이 아닌 분쟁의 집이 돼요. 그리스도가 벙어리 귀신을 몰아내 주셨는데 오히려 주님께서는 귀신을 벙어리로 만들고 그리고 귀신은 사실 스스로 분쟁하기 위해서 그 집이 무너지며 그리스도의 집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므로 무너지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집이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를 이제 어떻게 이해하는가에 대한 귀신의 영을 주님이 내쫓아주면서 우리 안에서 폭로되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주님은 이 땅에 있는 재앙 정도 수준 이렇게 이겨내는 그런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온 그리스도는 얼마나 엄청난 생명과 능력을 주시는 분인지 몰라요. 사실 누가복음 11장에는 집이 한두 채가 아니에요. 여기에는 7채 집이 등장을 해요. 어마어마한 집, 아버지 집, 여기 저기 친구의 집, 떡 가진 집. 그 다음에 분쟁하는 귀신의 집, 그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율법을 줘서 소재한 집. 그 다음 7 귀신이 와서 차지한 집. 계속 집 얘기예요. 그리고 물 없는 집. 예수님께서 초청을 받아가지고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셔가지고 함께 먹는 집. 그 다음에 너희가 선지자들의 무덤을 쌓는구나 해서 그게 오이코도메요. 무덤을 집으로 쌓는 거예요. 너희 집이 무덤이구나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무덤의 집이 등장해요. 근데 집이 뭐예요? 우리 자신이고 우리의 교회이고 그래요. 그런데 그 교회가 생명의 교회가 돼야지. 무덤의 교회가 되고 선지자들을 죽이고 구약에도 죽이고 지금도 죽이고 소선지서에 있는 그리스도를 발견 못하고 전하면 선지자를 죽이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게 선지자의 무덤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의 생명을 만들고 있는 게 아니라 선지자의 무덤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기도의 안에서 비전에서 더 넓혔는데 기도 못하게 하는 귀신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내쫓고 오늘부터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고 기도의 능력을 받고 떡 3덩어리를 받고 모두에게 공급하는 그런 사역이 있어야 되겠죠. 오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